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읽고 또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으로 내려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당시 이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면서 그 말에 어떤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또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이것보다도 결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그 결혼의 원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버리라고 하는 율법을 주었습니까? 그렇게 또 묻습니다. 사실 모세 율법에 보하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사람들이 여자를 거의 물건 취급했습니다. 자기 소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내 소유를 갖고 있다가 실직나고 원치 않으면 버리는 것처럼 아내를 이렇게 추워했다가 실직나고 원치 않으면 버려버리는 일이 화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들은 어디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편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경제적인 수단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사회적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이 완전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함부로 내버리는 이런 관습 때문에 최소한 여인들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조차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혼하지 말고 이혼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어서 그 여인이 살 길을 마련해 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허용하신 그런 부분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이런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걸 봅니다. 얼마나 여자들에 대해서 결혼하는 거를 함부로 생각하고 여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버려버리는 걸 함부로 생각했는지 그렇게 마음대로 여자를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이렇게 여인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또는 복음을 위해서 독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독신하고 뭐 그러면서 너희 원하는 육신에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관한, 가정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요,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 정도로 정말 우리가 어떤 성격의 차이 또는 뭐 이런저런 다른 것 때문에 함부로 이혼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 가정을 무슨 일이 있어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불구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뭐 남편이 뭐 폭력을 행한다든지 부정을 행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참 그 가정을 지킨다는 게 어렵겠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김으로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좋아지는 가정도 있습니다만 또 좀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본이고 놀라운 축복의 보화가 바로 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 우리가 잘 지키게 하옵소서. 시대의 흐름들이 정말로 가정을 깨고 또 인간의 욕심에 따라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주변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지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온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간들을 잘 이겨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좋은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